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모든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에게 돈을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돈을 빌리고는 이자는 갚지 않고 이자는 내지 않고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게 아니죠. 물론 단기간에 빌려주고 받았다면 뭐 큰 손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후에 원금만 돌려받게 되면 그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만 갚는다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가난하고 또 없는 자들, 또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놓고 돈을 빌릴 때는 이자도 내고 내가 금방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돈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는 딴소리를 하면서 다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돈을 빌려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혹시나 또 우리가 함부로 또 이런 이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들 속에서 잘못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성도들 간에 절대 여러분 또 우리가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 만약에 하게 되시면 여러분 꼭 이렇게 갚겠다고 하는 차용 증서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그런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은 대부분 허영심이나 또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소원, 큰 소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소원이라도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들이 이런 잘못된 마음에서 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은 역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열매나 곡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낯을 대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소유를 마음대로 먹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확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남의 것을 서리하는 것도 부당한 일로 간주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웃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 된 성도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보살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장으로 넘어가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 1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교회마다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는 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먼저 24장 1절에 보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수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수치되는 일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므로 성경은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음행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가르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엄밀하게 자세히 보시면 본문이 말씀하는 건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이혼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금하는 이혼의 의미는 오늘날과 같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혼이 아니라 여자가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낳은 병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실증이 나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그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함부로 버림받지 못하도록 이런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용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도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배려하고 그 여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버림을 받았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혼과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마구 무시되어 자행되는 그런 이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은 여성이 버림받고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혼을 통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혼을 금하는 이유는 여성을 보호하고 함부로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법이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역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군대를 면제시켜주고 1년 동안 아내와 집에서 보내도록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맷돌은 곡식을 가는 것이죠. 맷돌이 없으면 가루를 만들고 떡이나 그렇게 또 먹을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맷돌을 정당 잡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최소한의 것까지 그렇게 없어서 그 맷돌까지 전당 잡히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맷돌은 남겨두어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인신매매를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9절은 나병 환자의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처리 규정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자세한 규례는 생략하고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나병 증상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나병에 대한 자세한 규례보다는 모세의 친누나이자 선지자인 미리암에게도 차별 없이 이 규례가 적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라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이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평한 법의 적용은 역시 가진 자나 힘 있는 그런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시나 약한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또 보호받고 똑같이 그 법 아래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형제를 배려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더 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 피하여 지나갔었죠. 애원하던 그 사람 외면한 채로 그때 한 사람이 내민 따스한 손길,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주었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한 사람이 내민 따스한 손길,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주었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